지난주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끝까지 불순종해서 마침내 큰 폭풍 앞에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때 선상에서 회개했었으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을 터인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까지 저항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선원들은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요나를 던지면 저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이 이게 동물원에서 주위에서 이 사육사가 돌고래에게 먹이를 줄 때 고등어를 집어 던질 때 돌고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집어 먹듯이 요나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집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2장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요나가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막 그 큰 파도가 요나를 덮쳐서 He was buried beneath the wild waves and stormy waves. 거친 파도가 그를 완전히 덮어서 그를 묻어두었다. 장사했다. 그래서 파도에 호적거리다 결국 물밑으로 꼬르륵 내려가서 결국 땅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요나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못 태어나오고 꼴딱꼴딱거리고 죽기 직전에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를 삼킨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막 그 바다 풀이 그 머리를 막 감싸고 엉망진창돼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산의 윗부분은 우리가 보지만 뿌리는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 요나가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빗장으로 막았다. 그 길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물고기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서 요나를 다치지 않고 꿀떡 삼켰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만 이 고래는 허파로 호흡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충분한 산소가 요나에게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생명을 건진 거죠. 이 생명을 건진 요나가 하나님께 거기서 3박 3일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오늘 이 2장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 자, 여기서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에까지 내려갔는데 그게 요나였는데 지금 다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피했고 멀리 가려고 했고 징계를 받았고 죽음에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살아서 감사하게 되었는가? 그 트랜지션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트랜지션에 하나님의 징계와 그거에 대한 징계와 회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받죠. 그때 올바른 생각과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받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은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뭔가를 더 깨닫게 하고 그를 더 단련시키고 그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지금 제가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징계는 무엇인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맞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해서 그리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계속 다시스를 고집하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한 대 맞는 것, 그것이 징계입니다. 왜 징계를 하시나? 왜 징계를 하시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불순종할 때. 왜 징계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그게 답입니다. 왜 징계합니까? 남의 집 애 같으면 징계 안 하죠. 걔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자꾸 징계하고 애가 듣기 싫어도 내가 자꾸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이게 말을 하는, 지적하는 이유가 걔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모른 척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이 있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한다. 어떻게 사람 막대기 한번 맞아보셨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다들 맞아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지금 징계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이 물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깨달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가 던졌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누가 던졌다고 그럽니까? 주께서.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맞고 있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 실수해서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일이 꼬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셨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그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지금 주님이 자기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해치면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건강을 해쳤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 담배로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삶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이 영양 부족이야, 그러면서 계속 영양제만 복용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왜 건강을 해쳤나 원인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그 상황에서 이것은 누구 탓이야, 나의 실수야, 나의 부주의야, 재수가 없었어, 꼬였어,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면은 진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요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 바로 깨닫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못 깨닫는 자는
끝까지 끝나야 될 고통을 더 끝까지 가게 되지만 이걸 깨닫는 자는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나의 잘못과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첫 번째 보이는 올바른 반응. 징계 속에서 첫 번째 보이는 올바른 반응이 뭐냐? 회개해야 돼요. 예.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 올바른 반응은 그 상태에서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옆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멀리 하나님을 피해서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배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그냥 평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급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유태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매맞고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뜻은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멀리 도망치려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턴한 것이. 7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피곤했다는 말은 원본으로 내 영혼이 지금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슬슬 지금 영혼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슬슬 죽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회개 기도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나처럼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요나처럼 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기대 생활도 좀 이렇게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그때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뻗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죠. 시소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별 관심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게 별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면목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때렸어요. 근데 애들이 좀 크니까 회초리를 때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주로 벌을 줄 때는 자기들끼리 싸울 때, 그 다음 거짓말 할 때인데 주로 싸우는 것 때문에 제가 벌을 자주 주죠. 그래서 벽을 보고 두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잘 버텨요. 근데 한 20분 되면 막 괴로워가지고 사지를 뒤틀고, 큰애는 막 이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끝까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데 한 20분쯤 되면 이제 둘째가
저한테 오죠. 제 방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뉘우치는 거는 뉘우치는 거고 벌은 벌이다. 가서 벌 계속 받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애가 회개하면 다 된 겁니다. 회개하면은 더 이상 벌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견뎌야 된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벌을 그냥 몸으로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줄 때는 네가 벌 받았으니까 이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는 의도는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게 목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때만이라도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가까이 나를 때리고 계실 때 얼른 하나님께 가고 불러야 돼요.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때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자기가 고집대로 딴 나라로 갔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게 막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의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이 탕자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받는 고통과 무엇을 연결했습니까? 하나님을 연결한 것이. 이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 다 어리석고 잘못했지만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어리석고 잘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 탕자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은 무엇인가?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킨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고 면목 없지만 자격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 범죄한 요나가 내린 가장 현명한 판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면목이 없을지라도 정말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겠다. 이것이 요나가 내린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결정이었어요. 반응이었습니다. 징계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명한 반응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는 그 껍데기를 보면 하나님의 채찍이고 아픈 고통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징계하는 이유, 참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그 얼굴을 피했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뢰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 징계를 안 받았더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열심을 내도록, 다시 회개하도록, 그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네가 다시 믿음 생활 열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보면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이 막 얽혀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데 내가 고집부리고 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풀려납니까? 어떻게 그것에서 나를 쫓아내십니까? 징계가 나를 미련한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불순종하면 벌을 주고 징계를 하죠. 그래서 막 홧김에, 저도 막 분노 홧김에 그냥 벌을 확 줍니다. 그럼 애들이 벌을 받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왜 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막 벌을 받더라고요. 부모가 무섭게 그러니까. 잘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징계하고 벌을 주는 것은 애가 그것을 깨닫도록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주는 것으로, 화가 나서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게 분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풀이. 화난다고 벌 주는 걸로 다 끝나버리면 그거는 나의 그냥 화풀이에요. 그거는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닙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는 첫째 원인은 먼저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애들이 잘못이죠. 애들이 먼저 불순종해요. 거역하고 관계를 먼저 훼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벌써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벌써 깨지고 훼손된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벌을 주죠. 그 벌을 통해서 애들은 뉘우칩니다. 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해주죠.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알았지? 그래, 용서해줄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벌만 주고 끝나버리면. 용서해 줄게 하면 그게 뭡니까?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화해하게 된 거죠. 다시 화해하게 된 거고 다시 순종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분쟁은 우리가 먼저 일으킵니다. 우리가 먼저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주도시켜. 어떻게 화해를 주도합니까? 무엇으로? 징계로 화해를 주도하는 거예요. 징계할 때 우리가 어떤 길로 이끌립니까? 회개의 길로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구역이라도, 아무리 오래, 아무리 추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징계는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징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참된 회개는 우리를 다시 참된 신앙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얼마나 쭉쭉쭉쭉 올라가는지요. 우리는 계속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계속 회복시키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제 참된 신앙인이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만이 많고 거역하던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사실 생명을 구했어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 게 아니에요. 끈적끈적하고 뭔가 막 구역질도 나고 이게 지금 어딘가. 옛날에 요나 같으면 불만 불평이 막 생기죠. 이게 뭐야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끈적끈적하고 지금 공기도 답답하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나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었나? 그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면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별로 바뀐 게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속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정말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만일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면 내가 이제라도 내 뜻을 접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 보시면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에서 회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구원을 받았죠. 영혼이 지금 침침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래를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의 뱃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내가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충근 장로님, 교수님이죠. 김충근 교수님은 37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젊은 날 유학 와서 정말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치학, 미국 정치학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탄탄하게 출세가도를 달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던지 35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 눈에도 하나님 눈에도 정말 올바랐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 그래서 의사가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불러오르고 의사로부터 너무 강경하가시면서 이제 당신은 치료할 방법은 없다. 1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이 김충근 교수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과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래서 빅베어 마운틴에 캐빈을 하나 빌려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談판을 벌이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김충근 교수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것은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냐. 네 영혼에 있는 독 때문에 네가 지금 죽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은혜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Why Me라는 책을 쓰죠.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도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지독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들어 쓰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까닭에 나를 심히 견책하시고 호되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을 주어서 나를 완전히 의지할 데 없이 절망적이고 무력한 위치에까지 몰아가신 것이었다. 그 지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굴복시키셨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 징계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징계가 없었으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김충근 교수님이 자기의 죄를 일일이 썼답니다. 노트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썼대요.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게 52페이지. 52페이지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장로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해줬죠. 의사가 절대로 못 낫는다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충근 장로님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에서 어디로 이끈다고 그랬습니까? 참된 신앙으로 이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제가 지난번 가을에 왔을 때 같이 식사했는데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지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하셔. 그래서 참 저에게 참 강렬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늘 웃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콧수염을 여러분들 수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콧수염이 한국 사람인데 이 콧수염을 진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 콧수염을 기르는 이유는 자기가 죽어갈 때 얼마나 힘이 없고 몸이 아팠든지 이 수염을 깎을 힘이 없었대요. 면도기를 들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상태에서 콧수염 깎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가 받은 징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안 깎겠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20년이 넘게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죠, 그분의 콧수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심 다음에는 뭡니까?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말하는 무브먼트를 18년 전에 일으켰어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그냥 미국의 회개와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미국의 전 도시와 대학을 다니면서 이번에 지금 3차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번 봄에 끝난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 은혜와 사랑의 징계가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불순종한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시고 참된 회개에서 참된 신앙으로 높이십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캐내는 것인가? 회개가, 내가 회개할 때, 징계 가운데서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과 아버지 더 믿음의 아버지의 위치로 우리가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고집하는 이 아버지여 타시스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 니느웨로 발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